자, 우리 이과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과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예수님 이야기 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 갈릴리 예수 첫 번째 유월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터뜨리셨을까? 의미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난 8개월까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한번 가도록 할 텐데요. 그러려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생애를 반으로 쪼갠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생애와 공생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생애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반으로 나눈다면 사생애와 공생애. 사생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이겠죠. 사적. 그런데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공적인 이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공적인 일인데 공생애가 3년이라서 3년의 공생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생애가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그렇죠. 사생애와 공생애. 중요한 거는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공생애가 중요한데 공생애는 이렇게 공생애가 3년입니다. 자, 3년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4번의 유월절이에요. 몇 번의 유월절이라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이 있겠죠. 세 번째 유월절이 있고 네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요거를 바둑판처럼 기점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걸 생애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총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여기는 십자가 사건 되겠죠. 마지막은.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요거 정리하면서 요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걸음들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보자. 이런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사생애와 공생애. 그리고 공생애는 유월절이 총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복잡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자, 빨간색 보세요. 사생애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사생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인데 앞에 30세쯤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책 보시면 오늘 어디까지 구간 공부한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죠? 25페이지 보시면 그거 한번 보시죠.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난
8개월 부분까지를 정리를 하겠구나. 내용 많은 것 같은데요. 많지 않습니다. 네. 됐죠? 한번 보셨죠? 자, 그러면은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사생애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소년기 때 어디 살았는지 이야기, 요걸로 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시간 순서로 정리해서 한번 둘씩 예수님 사생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땅이 지금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걸음걸음이 여기 땅 중심으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갈릴리라고 있어요. 갈릴리 굵은 글씨로 갈릴리 보이시죠? 갈릴리가 중심 하나 되고요. 여기 사마리아 땅 보이세요? 사마리아 땅 중심 하나 보이고 여기 유다가 보이는데 유대 땅 해가지고요. 우리 표현하면은 맨 위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 밑에는 또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도 밑에는요. 뭐 경상도나 전라도 이렇게 뭐 있겠죠. 이런 것처럼 도처럼 여기도 세 개의 도가 있다.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그림 속에서 26페이지를 보면 오늘의 포인트 4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쉽게. 자, 오늘의 포인트는 4개인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사복음서는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놨고,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놔서 그걸 쭉 모아봤더니 이걸 복음서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 내용을 다 한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요. 이걸 시간 순서로 재배열해서 펼쳐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 뭐 세례, 마가, 누가 이렇게 막 처음부터 정리가 됐는데 시간 순서로 정리해서 쭉 따오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 탄생이네. 그 다음은 두 번째가 예수님의 12살 소년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네.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받고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네. 5 제자 만나신 이야기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네. 이렇게 재배열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할 것이 오늘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포인트 두 번째는요.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유월절 직전까지 정리해 본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좌표는 시간 순서로 한번 우리가 정해보고 Y좌표는
장소. 그래서 X좌표, 즉 유월절 4개의 유월절 중심으로 막 흘러가는데 장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거 한번 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X좌표, Y좌표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유월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 뭐 하셨나? 왜 그걸 첫 번째 유월절에 행하셨나?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을까? 아, 의미가 있겠구나.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요. 유월절이 지난 8개월 동안 행적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구약의 커튼이 딱 닫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예, 왔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온 것을 엘리야라고 했을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대표예요. 구약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로 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을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엘리야가 이렇게 모습 똑같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을 대표했던 엘리야, 그 옷 입은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 6개월쯤 돼서야 아,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의 그 엘리야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펼쳐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사생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30세 이후는 공생애. 30세 이전은 예. 요거 기억하자. 자, 퀴즈 한 번 더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애 기준점은 30세쯤. 이전은 사생애. 이후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사생애와 공생애. 자, 사생애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오늘 끝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잡한 공생애죠. 자,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자, 잘 집중하셨는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공생애 3년은 뭐를 기점으로 정리한다고요? 그렇죠, 6월절. 6월절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작전입니다. X좌표는 시간 순서, Y좌표는 장소 순서. 자, 제가 그것을 한번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7페이지에 1번의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그것이 뭘까? 금방 보여드렸던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본다. 잘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 다음 X좌표, Y좌표는
뭐냐? 본 것처럼 X좌표는 시간 순서.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이 순서대로. 총 몇 년? 3년. 이제 Y좌표는 장소. 그래서 어떤 장소가 핵심이냐면 맨 위에는 그렇죠. 갈릴리도. 중간에는요? 사마리아도. 맨 밑에는요? 유대도. 그런데 중간은 사마리아도는 별로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주 무대는 두 군데인데 어딜까요? 그렇죠. 갈릴리도와 유대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간다. 이게 Y좌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X좌표는 뭐 중심? 네, 시간인데 유월절 중심. Y좌표는 장소. 어디 왔다 갔다? 갈릴리도와 유대도. 벌써 엄청난 걸 끝낸 겁니다. 자, 갈릴리도에는요,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뭐, 어떤 중요한 도시들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과 가나,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간다. 자, 생애.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은 몇 세다? 네, 30세. 그래서 이후는 공생애, 이전은 사생애.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 보세요. 사생애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정리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부모님이 혹시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겠죠, 당연히. 이게 사생애, 예수님 사생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때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가요.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도망갈까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딱 돌아가려고, 베들레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헤롯 왕이 죽고 다음 아들인 아킬레오가 통치하고 있는데 너무 잔인한 거야. 요 소문 듣고요, 아유, 베들레헴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나사렛으로 가는 이야기. 이게 사생애고요. 하나만 더 붙이면은 예수님의 12살 때 소년기 이야기. 이건 이제 성당 갔다가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 잃어버린 사건, 그 이야기예요. 이게 사생애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생애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나사렛에서 귀향한 이야기, 그 다음에 몇 세죠? 12세인가요? 12? 12세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이렇게 사생애 정리 끝. 어렵지 않으시죠? 자, 사생애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자, 사생애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두 번째는요? 당연히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되니까 네 번째는요? 예, 나사렛으로 귀향한 이야기. 그 다음은요? 12살 때 이야기. 이렇게. 자, 이제 둘씩 짝 쪄서요. 예수님의 사생애는 5가지인데 요거야.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네.
어떻게 서로 잘 하세요? 좋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복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뭘로 나눠지죠? 사생애와 공생애. 기준점, 분기점은요? 30살쯤에. 그래서 30살 이전에는 사생애, 이후에는 공생애. 자, 사생애는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두 번째는요? 네, 탄생 이야기. 세 번째는요? 네, 피신한 이야기. 네 번째는요? 나사렛으로 간 이야기. 다섯 번째는요? 12살 때 이야기. 어렵지 않죠? 오. 벌써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생이 뭐 너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질문하셔야 돼요. 뭐 그냥 번외인데 왜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저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엄마가 가면서 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초점이 12살인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근데 질문하실 때 12살이 거기에 딱 꽂혔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럼 12살일까? 왜 누가는 이렇게 막 정보를 취합하다가 왜 12살 때 굳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리고 왜 12살 때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을까? 아니, 자식 잃어버리는 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잃어버렸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시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이 대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니까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갈 때는 이 대그룹이니까요. 이렇게 뭐 4명, 5명 가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명씩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끼리. 가는데 12살 기점으로 해서 갈 때는 엄마랑 갑니다. 엄마랑 가요. 12살 때는요. 네, 까지는. 그리고 이제 13살쯤, 6월절 기점으로 이제 13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3살 되면은 집에 갈 때는 아빠랑 갑니다. 엄마가 잃어버렸네. 아빠가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엄마는 잘 데리고 갔는데 아빠가 챙겼어야 되는데 아빠가 안 챙긴 거야.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요. 12살 그 이후엔 청소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봤을 때는 갈 때는 엄마랑 갔는데 이제 6월절 기점으로 13살 되니까 이제 아빠랑 와야 되는데 아빠가 안 챙겼구나. 근데 내용은 핵심은 사실 뭐 잃어버린 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게 핵심이겠죠. 자, 사생이 정리 잘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했죠. 화면 보시면. 그 다음에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예수님의 사생의 이야기. 자, 두 번째 퀴즈. 왜 예수님의 탄생 때는 나사렛에서 탄생해도 될 걸 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탄생했을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건 완전히 좋은 대답이죠. 또 호적하라고 해서 맞아요, 권사님.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호적. 그때의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 이제 모든 통치하는 국가들마다 호적해서 몇 명인지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적하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왜 고향이 베들레헴이냐? 아빠가 유다 지파니까요.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호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호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좋은 대답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를 들어 설교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차단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의미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내고 성도님들도 찾아내면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대답, 다윗의 인구조사 때처럼 인구조사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호적하라는 건 뭐냐면, 야, 지금 한 유대인들이 한 200만 명이네? 그러면 세금 거두려고 호적하라고 했던 거예요. 열받죠? 지금 속국으로 사는 것도 열받는데 세금 내게끔 하려고 지금 호적조사하는 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적조사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냥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자, 28페이지 보면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하면서 적어 볼까요? 자, 큰 2번 보면요. X, Y 좌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미 다 대답하셨어요.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은? 그렇죠. 30세입니다. 거기 적어 보시면 30세쯤. 딱 30살 아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생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출생부터? 그렇죠. 30세 이전까지. 이거 너무 쉽죠? 출생부터 30세 이전까지. 5가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사생애 이후에 잠깐 보세요. 30세쯤 됐을 때가 첫 번째 유월절은 아니잖아요. 30세쯤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첫 번째 유월절까지 앞부분을 앞짜투리 공생애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겁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가 이제 공생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세례 받은 날이 유월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부터 유월절 이 기간을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앞짜투리 공생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앞짜투리 공생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좀 어렵나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짜투리 공생애는 공생의 시작부터 첫 번째 유월절까지. 공생의 시작부터 첫 번째 유월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이거 너무 쉬울걸요?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되니까요. 갈릴리 나사렛에 딱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구약을 옷 입었던 사람, 세례 요한이 갈릴리 도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요단강 쪽에 있어요. 요단강은 유대도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이동해야 되죠? 예,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냥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드디어 시작인데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시면 28페이지에 처음으로 Y좌표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28페이지. 바로 이 순간부터가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또 인근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다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누구냐? 와, 도대체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다 가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약대 털옷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동했구나. 그리고 나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또 다시 세례 받았던 장소 가서 5명의 제자 만나시고 이런 것들. 이게 앞자투리 공생애에 있었던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한번 탁탁탁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해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 받으셨어요. 앞자투리의 공생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시험. 네. 그 다음에 다시 세례 받았던 장소로 가셔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5명의 사람 만나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 뭐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 뭐 야고보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5명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따라다니는 사건. 아, 이게 앞자투리 공생애에 있었던 일들이었구나. 그 다음에 6번, 7번에 보시면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유대에서는 유대로 이동했을 때는 세례를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죠. 세례 받았던 장소에서 5명의 제자 만나셨죠. 유대에서 이제 앞자투리는 끝났어요.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은 어디죠? 예,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2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 이동. 요게 앞자투리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전까지 있었던 사건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생애 때 몇 가지였죠? 5가지. 앞자투리 때는 몇 가지죠? 5가지. 5. 그래서 세례, 시험, 5명의 제자, 가나온인 잔치, 가버나움 방문. 이렇게. 자, 앞자투리 5가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이제 유대로 가셔서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광야에서 40일 후에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 5명의 제자 만나시고 다시 장소 이동하셔서 가나온인 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 방문.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거 벌써 이게 어마어마하게 끝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생애와 앞자투리 공생애를 2분씩 한번 해보시죠.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어. 사생애는 어쨌든 5가지. 2개 다 하는 거예요. 요새가 말이야. 광야인데 그다음에 대법으로 신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12살 만나기, 그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이에 앞자투리를 이게 이제 요단 몰라요. 공생을 할까? 베드로 세례 받으시고, 요단 가문을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험 나가고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가보나 갈릴리야. 그러니까 갈릴리 가서 가나온 잔치, 그다음에 가보나.
어떻게 청년들 잘 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딱 정리해 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생애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요세카 마리아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세 번째는 애굽 피신한 이야기, 네 번째는 나사렛으로 귀향한 이야기, 다섯 번째는 12살 때 이야기. 사생애 끝.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 전을 앞자투리 공생이라고 했는데 앞자투리 공생에도 5가지.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시험, 세 번째는 5명의 제자, 네 번째는 가나운인 잔치, 5번째는 가버나움 방문. 자, 앞자투리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 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물로의 머리로 이렇게 가지고 세례를 하지만 당시에는 요단강이나 이런 강에서 온몸으로 들어갔다가 온몸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세례가 끝나는 거예요. 거듭남인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게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요?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네. 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죄가 있으셨다. 이제 사람은 원래 나면서부터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어서. 좋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으셨구나 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그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첫 번째 우리 물음이에요. 같이 찾아가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세례가 끝나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세요. 며칠 동안요? 왜 40일 동안 하셨을까요? 열흘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하든지. 일주일만 굶어도 안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에 뭐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40일 때 어떤 일들이 있었지? 우리 그걸 찾아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0일 이후에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몇 번 시험할까요? 예, 3번. 첫 번째 시험 뭘까요? 예, 배고프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요,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게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마태는 뭘 기록했냐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떨어져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 거다. 근데 누가 보면 게 거꾸로 반대로 기록했죠. 그러면 3가지 시험을 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그 시험을 했을까요? 하고 맞는 시험 중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시험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은 의미가 있는 거고, 마귀도 그 시험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또 한 가지.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기,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전에 앞자투리 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물 변화 포도주 마실 수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기적 많이 경험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해석들은 사실은 좋은 해석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말씀을 연구하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고민해 보시라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발견해 보시라고. 왜 가버나움 갔을까요? 첫 번째 그 앞자투리 때 가버나움 말고 딴 데 가셔도 될 텐데. 거기 예수님을 필요로 하시는 아, 거기 예수님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뜸들이면서 질문하면 어떤 한 분은 빨리 대답 좀 해라. 답답해 죽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찾은 답을 좀 같이 좀 공유해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읽다가 또 좋은 대답을 얻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반드시 구약과 연결되고요. 구약의 대속죄일 때 두 양 중에 하나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전가해서 그걸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인가요? 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사셀이라고 표현해요. 아사셀.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는.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옷 입었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에 뭐 할까요? 안수하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안수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이제 공생이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공생이 내가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례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어린 양으로 와서 온 인류의 죄를, 그전까지는 모형이었지만 이제 진짜가 왔다. 내가 너희 죄 해결하러 왔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예수님 받으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광야에서 40일이에요. 40일은 의미가 있겠죠.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40일을 쭉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40일이 있어요. 부정적 40일. 긍정적 40일도 있고요. 부정적 40일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보고를 취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40일을 예수님의 광야 40일과 접목시켜야 되는가?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인가 보면 변화산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왜 이 두 사람일까요? 대표예요. 모세는 뭘 대표할까요?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변호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대표들은 다 40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선지자 대표 엘리야는요, 이세벨 싸우다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까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과한 제가 연결일 것 같고, 대표자들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40일은 광야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40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시작하는 40일이라고도 연결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하다가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자, 광야 40일 하고 이제는 마귀로부터 시험 받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 독을 떡으로 먹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먹는 문제 실패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8장의 말씀 붙잡고 와서 말씀으로 격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 왔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둘째 아담, 그 둘째 인간의 대표로 오셨다. 그럼 첫 번째 인간 대표는 누구였죠? 아담이죠. 아담은 뭐에 실패했을까요? 먹는 문제로 실패했잖아요. 먹는 문제에 실패한 것을 먹는 문제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말고 먹는다는 것은 취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먹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딜했던 우리 온유, 화평이가 이제 오늘 오자마자 아빠한테 딜했거든요. 얘기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아빠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떡볶이 사오면 좋지. 오빠도 먹으면 그럼 내가 사갈게. 아빠 계좌로 돈 붙여줘. 돈 더 많이 가지고 왔어. 인간은 이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만몬. 인생 살아가면서 만몬. 먹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 둘째 아담이 승리하고 시작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결국에는 왕을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맞죠?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왕이니까 천사들 바쳐줄 거 아니라 너 왕대 이런 거예요. 야, 천하 만국을 나 앞에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왕권을 마귀에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실패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거 두 개 승리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승리하고 마지막도 승리. 그냥 승리로부터 시작해서 승리로 끝난 겁니다.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승리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늘 하시는 말씀의 끝이 뭐냐면 너희는 승리했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래서 기록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아, 그래서 마귀는 또 아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것처럼 또 공격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성경은 구약에서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라고 표현하고요. 신랑을 구약에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신랑 되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과 연결하면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깨져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와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랑과 신부는 뭐죠? 혼인관계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부부관계잖아요. 요거를 계속 구약의 우상은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깨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도를 주신 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거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가나혼인잔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혼인 이야기죠. 가정 이야기예요. 내가 회복시키러 왔어.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이야기는 구약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도시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가버나움을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러 가버나움의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거기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승리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승리했습니다. 이 앞자투리 공생의 일들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 5가지 뭐였죠? 세례, 시험 당하시고, 5명 제자 만나시고, 가나혼인 잔치, 가버나움 방문. 아우 권사님 이거 뭐 왜 세례 받았어요? 뭐 왜 시험 당했어요? 왜 40일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은 반드시 구약과 연결해야 되고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근거를 다 찾아내서 근거 속에서 해석을 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하는데 갑자기 666보 베레아칩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레아칩이 왜 갑자기 저기 에스겔에서도 나오지 않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오늘날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긴장감 주고 막 위기감 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성경적으로 바로바로 해석하려면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다 연결돼 있어요. 싹 연결돼 있어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것은 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이냐? 저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30페이지로 한번 가면요. 이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5명의 제자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좌표 이동하는구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가나안 잔치, 가버나움 방문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죠? 갈릴리. 예, 갈릴리죠.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7번 양가로 7번에 Y좌표 이동 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오늘 유월절 한번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3번. 첫 번째 유월절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박스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유월절 하면 즉시 예루살렘으로 이동이지 하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당시 다 데려가셨다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아까 야고보 아니었군요. 이렇게 5명일 거고요. 혹시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상 으쌰 하면서 지금 다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세요. 짠 하고. 그런데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뭐와 같았어요? 시장 바닥과 같았어요.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자,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떤 방향일까? 또 왜 이 사건을 베푸셨을까? 이거 질문해 보자는 거죠. 간단합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자, 예루살렘 가셨어요. 성전이 시장바닥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상권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깽판 부리는 것처럼 막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광경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뜰에는 이방인만 갈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여인들의 뜰에는 이방인 가면 죽습니다. 여인들의 유대인의 뜰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는 여기에서 장사판이 펼쳐진 겁니다. 네. 이 이방인의 뜰에 왜 장사판이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소 끌고 양 끌고 제사 물품 가지고 저 갈릴리 도에서 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그런데 상권 이거를 대제사장이 다 샀어요. 예. 그리고 로마에게 굽신거리면서 저 이거 상권 제가 해가지고 로마에게 세금도 많이 낼 거니까 제가 이거 다 독점해도 될까요? 로마가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로마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거기 붙어 있는 사두개인들이 그 상권 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 양 다 사드립니다. 한 10만 원에 이제 예를 들어 한 마리당 10만 원에 사드렸는데 팔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판 거예요. 수입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곳인데 장사판으로 만드니 우리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이 시장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이 성전의 주인은 니네가 아니야. 누가 성전의 주인일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왔다. 이 사건을 첫 번째 유월절에 보여주신 겁니다. 자, 리듬 한번 타볼까요?
이게 다 정리하지 않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의미는 성전의 주인은 나다. 자, 리듬 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의미는 성전의 주인은 나다. 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봉생의 첫 시작부터 이거 못 받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걸부터 못 박았을까요? 상전에 하나님 없었나? 없죠. 지금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죠. 한번 역사를 쭉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요,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막.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사건부터는 이제 그들이 무엇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무엇 중심으로 이 출발을 하냐면 다 성막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멈추고 진영을 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은 성막이죠.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지만 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 너무 잘했어요. 뭘 잘했냐? 중심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뭘 열망했냐면 이제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죠.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가 귀환해요. 귀환해서 했던 일은? 그렇죠. 성전 재건이죠. 그만큼 구약은 다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400년이 끝났는데 건물은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성전 의식과 중심이 없어요. 장사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장사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 지금 마음이 장사판이라는 거죠. 성전에 돈돈거린다는 것은 예배하지만 다 돈돈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돈돈돈 거리는 것은 다 하나님 이름 빗대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 이렇게 그냥 신앙을 종교화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뒤집어 엎으면서 진짜 성전 주인인 내가 왔다. 요거를 깨달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너가 아니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성전 청결 사건 해가지고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뭐 거기 있는 물품 다 치워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은 늘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지금 장사판 되어 있지는 않냐. 소굴되어 있지는 않냐. 세상 것으로 지금 완전히 물들어서 엉망진창인 게 너 아니냐. 내가 왔다. 네 마음의 성전을 좀 깨끗이 하자. 이런 의미를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신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팁.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의 첫 번째를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잘 정리해놨고 성경도 흐름에 따라 그러는데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청결 사건이 2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한 주 동안에도 또 청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되게 지금 좀 논쟁이 있어요. 한 번이었냐 2번이었냐. 2번이라고 한다면 처음과 끝이 다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하고 성전 청결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의 강조점은 너의 성전을 깨끗이 해라. 그리스도를 오늘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내 성전이 깨끗해진다는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32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이 사건에 의의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왕이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왕이 왔다. 너희를 통치할, 네 영혼을 통치할. 내가 왕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게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질문이 됩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사복음서의 핵심 물줄기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 가지고 주님을 또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7번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이고 길이고 또 양의 문이고 막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이게 영혼으로 터치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셔야 될 중요한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셔야 돼요. 이거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예수가 나한테 어떤 분이지? 나의 지금 마음의 성전은 어떻지? 정말 내가 그분 믿고 있나? 나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예수님을 빙자해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게 나 아닌가? 나 세상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요거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오셨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판으로 교회 큰 건물 사모하고 큰 교회에 있으면은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너희 지금 이 상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제자 맞아? 이거 말하는 거야. 제자 맞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유월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외치기 하냐면 민중들은 저 젊은 청년 누구지? 이야, 지금 우리가 대대장님한테 화딱지가 나는데 용기 있네. 저 청년 누구지? 하고 예수, 그는 누군가? 이런 질문이 나왔고 바리새인들은 아우 진짜 이 율법 정신 들어가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쌤통이다 하면서 저 청년 예수 누군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화딱지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돈 잘 벌고 있는데 열받아? 저 청년 예수 누군가? 다 예수 누군가인데 관점이 다 다르죠. 복음서를 읽는 핵심 물줄기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자. 이 질문을 가지고 누가 마가 요한복음을 읽자라는 겁니다. 그냥 읽지 말고.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33페이지에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를 봐야 됩니다.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한번 가가지고 깽판 낸 겁니다, 지금. 자,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고요하게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그들의 지금 잠자는 시간에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와, 뭐지?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9.12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톱 뉴스가 생겼습니다. 그 톱 뉴스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그룹에게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 신보. 나사렛 예수 밝혀지다. JTN. 뭐 이렇게 막 지금 뉴스가 뜬 겁니다. 기사화된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 활동은 뭐냐? 잠깐 들어보세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사건 뒤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누가? 니고데모가. 자기가 지금 구약을 맨날 읽고 있는데 이런 분 없었거든. 그래서 몰래 찾아갑니다. 왜냐면 사람 눈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날이니까 몰래 밤에 찾아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영생에 대한 질문 속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생각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 지금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아니, 육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나 영생 주러 왔는데 너 영생 얻게 될 거다. 이 예수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고요. 우리 주님이 이제 구약을 완전히 다 휘집어 안아가지고 이거 내가 다 증거할게.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다 증거해주고 다 보여줄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 3년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잘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다. 얼마나 완악한지. 예. 8개월 사건 속에서 니고데모 찾아왔어요. 그래서 4번 보면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8개월 동안 행적을 정리해보면 반가로 1번에 첫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 이동까지 함께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다음 페이지에 표적도 행하셨고요. 양가로 이번에 니고데모 와가지고요. 생명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세례를 베푸네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이쪽에서 세례 요한 세례 베풀고요. 이쪽에서 예수님 세례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면이. 그런데 예수님 전에는 누가 인기 스타였을까요? 예. 막 찔러 쪼개는, 막 회개하는, 이 독사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또 외치기도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 듣고 세례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이게 한순간에 역전된 겁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어디로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아, 세례 요한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맞아, 그에게 가야지. 나는 망해야 돼. 그는 흥해야 돼.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건 뒤에 그가 이제 잡혀서 감옥 가서 죽어요. 8개월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접수하는 사건이 8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세 가지죠. 뭐냐면 8개월 동안 표적 이적도 행하시고 니고데모 만나시고 세례 요한 추종자들 접수하셨다. 끝.
34페이지에 그래서 가로만 채워놓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몰래 왔는데 그게 공적인 방문인가요? 사적인 방문인가요? 사적인 방문이지만 이제 공적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사적인 방문이라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양가로 박스, 네모 박스 넣는 걸 한번 적어 넣어 보시면요. 세례 8개월 말기 즈음에 세례 요한이 투옥됨 거기 앞에는요. 세례 요한은 결국 망함. 무대 뒤로 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은 결국 망함. 그럼 누가 흥해요? 그 밑에는 예수님은 드디어 흥함. 주인공 되심. (35페이지에) 양가로 사반에 드디어 첫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대에서 8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갈릴리로 이동. 8개월 말기 즈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입장을 간파하셨어요. 처음에는 유월절 사건이 와 뭐지? 저 예수 누구지? 하다가 8개월 동안 이게 율법과 좀 다른데 하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좀 잡아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이제 간파하신 거예요. 드디어 첫 번째 유월절 때 오셨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니 Y좌표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끝입니다. 복습하고 마무리하죠. 복습. 자, 예수님의 생애는 몇 세 기준? 30세. 전은 사생애. 후는 사생애는 5가지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 두 번째는요? 탄생. 세 번째는요? 피신. 네 번째는요? 나사렛 귀양. 다섯 번째는요? 12살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앞자투리 공생에도 5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세례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광야 이후에 시험 받으셨어요. 세 번째는요? 5명의 제자 만나시고 이동하셔서 가나온 인잔치, 가버나움 방문.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으니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첫 번째 사건은 성전 청교 사건. 의미는 그렇죠. 성전의 주인은 나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라는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유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8개월. 이때 사건 크게는 표적이죠. 니고데모, 세례 요한의 추종자 접수. 이동하셔서 4개월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유월절 맞이할 때 예루살렘으로 또 가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4개월 또 잠깐 정리하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두 번째 유월절에 굳이 그 일을 하셨는가? 요거 질문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유월절에 그 일을 한 놀라운 의미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면 즐거울 겁니다.